오늘은 이제 주님의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보다 지옥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예배는 달라지겠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저주받은 마귀와 또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고 그곳은 영원한 불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또한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심판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또한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죄에 거하거나 죄를 즐기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이들과 같이 주님이 목자와 염소를 구분하는 그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는 그날에 왼편에 있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믿으세요?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좀 전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시차를 나온다 그러면 온 군대가 발칵 뒤집히죠. 발칵 뒤집혀서 아주 먼지 하나 없이 쓸고 닦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지금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검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이고 믿은 후에 잘못 믿어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한 분의 장로님의 영상을 보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 그럴 리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리고 자기 친구 목사님이 말하기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지만 성도들이 방탕하게 살까 봐 겁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또 다른 사역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그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습니다. 퇴색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가감하고 잘라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좋아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길 좋아하지만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마귀의 복음이며 그것은 완전한 지옥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와 다를 게 없는 그 가르침이 지금은 정통교회에 오히려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지 마라. 그곳에는 들어가지 마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은 이런 곳이다. 친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성경 구석구석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옥은 복음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서섰을 때 그분 앞에서 사랑 타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만약에 간음하는 자가 있다면, 만약에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음한 채로 지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요. 또 예수님은 그가 불꽃 가운데서 아무리 괴로워할지라도 그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만큼 결단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예 결단하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든 손을 찍어버리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농담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영원한 불못 지옥을 피하라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는 눈,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차라리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지옥은 피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마음에 품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나온 이후에, 그전에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교회에 나온 이후에 버젓이 간음하며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이들은 정령이 자신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도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교회에 오면 오히려 위로해 주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하면서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척 포장해서 오히려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영적 음행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죄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 이들이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죄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심판합니다. 또한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사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만일 한 번 구원이 영원하고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나올 필요가 없죠. 이곳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또 주일날을 세상에서 구별해 이렇게 드리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사랑은 당연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딱 말한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가 처참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반복하고 반복해도 좋은 설교가 여러분 지옥 설교예요. 지옥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혹여나 교회를 나와도 지옥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의 실상을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는가? 한번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고통받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고통받고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적셔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할지라도 그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체를 벗은 이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고,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영혼인 겁니다. 한시적인 그 시간을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9절에도 예수님은 더 자세히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고통, 귀신들에게 시달려봤던 사람으로서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육체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안에서 고통당할 때에 이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입니다. 아주 이 영혼이 불탑니다. 이 속에서. 분명히 그 장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누구든지 그 몸으로 범죄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소금치듯함을 받게 됩니다. 이 과격한 말씀, 어찌 복음이 그러하냐? 이 과격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냐고요? 예수님은 예수님만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언약, 변치 않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언약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가 나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도 영이죠. 우리는 영이며, 우리의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의 실제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보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체밖에 볼 수 없는데, 즉 영혼을 담은 그냥 이 그릇을 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다 우리가 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에 숨은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육체가 없으면 서로를 볼 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구분하여 개인이 되기 위해서 각기 하나님 앞에 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과 이 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상의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죠. 동물의 혼과 우리 인간의 혼이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혼은 영에 속해 있지만 동물의 혼은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육체가 죽을 때 그냥 그 혼 또한 죽습니다.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소멸할 때는 혼은 영과 함께 남아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나의 영이 육체에서 떠났을 때 나의 혼도 따라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혼을 쉽게 가장 정의하면 그것은 나의 인격입니다. 개인의 인격이에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을 때 나의 인격체는 영과 함께 있고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 기능을 모두 간직하며 그것들의 기능은 여러분 훨씬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영의 감각이 훨씬 예민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각 사람이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길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결혼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자식을 낳아서 그를 지옥에 보낸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셔야 되고,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땅 밑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거짓말했던 자들, 그들도 지금 음부 속에 들어있고, 그 부자처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제자를 삼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재물 때문에 떠났던 그 부자 청년도 이런 자들이 모두 다 이 땅 및 음부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안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지옥은, 음부는 땅 밑에 있어요. 이 지구 안에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주 어느 한 구석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죽어있는 자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처참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발밑에 지하세계에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베리아의 지옥 소리, 이것은 실제인지 사실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베리아의 지옥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1979년에 시베리아 땅속 지하 자원 탐사를 위해서 지하 23km 이상을 파 내려갔을 때 그때 뭔가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온도계는 화씨 2000도까지 치솟았고 분명히 용암을 건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해서 기계 소음을 탐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밑으로 넣었을 때 녹음기를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울부짖는 수백만 명의 그 비명 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울부짖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소련의 지진학자들이 지질 탐사 중 지옥을 발견했다고 신문에 발표했고 그 기사는 지금도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은 실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짓일 것이다, 자꾸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실제라고 믿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마일가량 시추공 가스 연무 속에서 날개, 송곳니, 커다란 악마의 눈을 가진 소름 끼치는 괴물이 나타나 기괴한 비명을 지르다 사라졌고
좀 더 분명히 확인코자 마이크를 내렸을 때 수많은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 나는 이제는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에겐 큰 충격이었지만 분명히 사실을 보았고 들었다. 우리 과학자들은 지옥의 문을 깨뜨렸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땅속에 음부가 있다고 수백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땅 아래에 있기에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민수기 16장 30절에도 만일 여호와께서 새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어디에 빠져요? 수올에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후에 덮이니 그들이 회전 가운데서 망하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산채로 지옥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춤추던 사람들.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상을 숭배한 이 사람들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욥기서 17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희망이 수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창세기 37장 5절에도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또 시편 3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또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시편 55장 15절에도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누가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하늘에 성경은 말하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말하는데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땅 아래에 인격체들이 들어있어요. 자, 계시록 5장 13절에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그리고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땅 위에 있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땅 아래에는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그 부자처럼 울부짖는 수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옥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조건은 너무나 많은데 조금씩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이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자 음부에 들어가고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음 전함을 받고도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 이들도 지옥에 있고,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 안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자,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이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영적인 간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주일이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폐해져 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 정신은 그대로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지키셔야 돼요. 또 다섯 번째는 이제 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율법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이방인을 뜻을 따라 행했던 그곳에서 저도 구원받았거든요. 지나간 때로 족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거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고 나니까 숨도 안 쉬어져요. 이곳에 거하면.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이 이런 것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이러한 죄를 즐기는 능력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죄를 즐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룩함을 입고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렇기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런 삶을 비방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앞에 가서 우리는 다 고합니다. 에스겔 22장 6절에서 22절에 자, 벌받을 예루살렘의 죄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들으셔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 죄악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자, 교회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나의 주의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내 가운데에서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우상숭배죠.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이 지금 땅 아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음부에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다시 한번 심판받고 다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죠.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세상의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는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죄인 줄 알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움은 살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재물에 대한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자, 유튜브 곳곳 댓글에 나는 지금 너무 예수님을 믿고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먹을 게 없어서 돈을 좀 붙여주세요. 아주 그냥 계좌를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 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어제도 보니까 제 카톡에 어제하고 그저께 알 수도 없는 카톡이 와서 나 지금 굶고 있으니까 돈 좀 보내달라고. 먼저 번에도 그런 게 몇 번 왔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굶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진정으로 먹을 게 없고 굶고 있다면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지 여기저기서 구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아들, 딸 다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상대로 주님의 몸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판과 업신여김의 죄도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어찌하여, 자, 주목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재판관이 돼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까지가 구원의 시간인 겁니다. 살아있을 때까지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 손, 내 눈, 내 몸이 범죄의 도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찍어버리세요.
찍어내는 것 같은 고통으로 그렇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많든 적든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상관없어요. 회개치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영을 긴장시키고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지옥만큼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마치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바뀌었어. 교회 가더니 예수님 믿더니 사람이 확 바뀌었어. 정말로 표시가 나요. 얼굴도 주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삶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씀 지켜 그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면 남을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형제를 비판하는 것도 멈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라 하신 것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또 로마서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셨고, 자, 우상 숭배죠. 자, 우상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 모양으로 바꿔서 신처럼 섬기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죄고, 또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음욕이 부리들이러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중에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꽤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내버려 두냐면 그들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이렇게 말해도 지금 교회는 그것이 죄라고 말 안 해요. 연서야,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공경해?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죄, 자기를 사랑하는 죄,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해방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자, 무정하며 이것도 죄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며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들, 미움, 욕심, 우상숭배,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받지 않는 죄, 아무리 전해줘도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거 믿는 죄, 간음, 음란, 호색.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것을 나열하려기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분내는 것도 죄입니다. 사나운 것, 분쟁, 험담, 비방, 그리고 소문내는 것, 참소, 이간질, 당짓기, 분열, 분파, 시기, 질투, 투기, 방탕, 술취함, 게으름, 탐욕, 쾌락 추구, 사기, 거짓말, 미련함, 무지, 무절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음, 배반, 배악, 배신, 선을 악으로 갚는 것, 부모를 거역,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이런 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죄, 경거치 않은 말, 망령된 말, 그런 행동들, 그리고 위선, 외식,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죠. 지옥에 가는 길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일부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로 이곳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감사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번에 그 유튜브에 짤막하게 올라온 영상 하나를 보고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조금 잠깐 읽어드릴게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가 벽보자고 하나님이 딱 임재하셨어요. 자, 이제 천사들이 둘러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그의 천사들도 옆에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 모든 영혼이 그 앞에 서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 혀로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며 을러오신 예수님의 선언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것, 해주는 것 같이 여기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갈라져요. 지옥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심판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행한 일과 생각과 마음과 욕망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실로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간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게 될 겁니다. 책들이 펴집니다. 책들이 딱 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느냐? 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겼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허비한 모든 순간들이 다 후회가 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라, 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도 항상 내 삶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급하고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그 서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아무것도, 그날에는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죄들이 있는데, 자, 주님을 헛되이 섬긴 희생들도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섬기는 희생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죄, 마지막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자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예수님을 부인한 죄 중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부인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부인한 죄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나를 안 적이 없다. 너는 너를 위해서 일했다. 너는 너를 위한 삶을 살았다. 너의 행실이 말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가 없었다는 증거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할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았음에도 너는 나를 멸시했고 주님을 따라온 적이 없다. 너는 겸비한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서 회개의 자리에 나온 적이 없다. 너는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했고 사기와 도둑질, 남의 것을 강탈했으며 또 입술로는 가까이 하나 항상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끌어내라. 이 자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라. 그를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하면 그때부터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보자 심판이 주님을 보는 마지막 시간인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이제 지옥이에요. 그들은 빛이 조금도 없는 흑암으로 지옥불로 던져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정체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 주님의 그 비단에 거할 수 없는 그 장소가 지옥인데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세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며 특별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인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원하고 주님의 사랑만 강조했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 적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